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벳사다로 먼저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제가 개역 개정을 4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여기 없는 단어가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에 즉시라는 단어 그리고 재촉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금 분위기는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어떤 흥분과 축제의 분위기에서 흩어지기 싫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막 서둘러서 강제적으로 지금 해산시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한국말 있죠? 빨리빨리.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이 오병이어 기적의 특징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중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적들은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병자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몰아내 주시고, 그런데 이 기적은 대중적인 기적입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면은 최소한 10,000명 이상, 심지어 20,000명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도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대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굉장히 배고팠는데 지금 배가 굉장히 이제 배부른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왕은 경제적인 왕이고 정치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같은 심정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더 이런 왕을 원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적과 흥분, 인기 절정에 이른, 물론 첫 번째 대상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지만 이 제자들도 동일한 그 관심과 그 인기의 절정에 지금 있게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제자들은 자동적으로 장관들이 되는 겁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사람 눈에는 지금 이 제자들이 마치 기적을 행하고 먹인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빵과 고기가 막 부풀어 났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부풀어 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 부풀어 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지만 사람 눈에는 마치 모세가 가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사람 눈에는 마치 제자들이 행한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그래서 제자들도 엄청난 지금 인기와 그런 관심의 초점이 대상이 되어서 흥분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자리에 더 막 오래 지금 누리면서 앉아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먼저 보내고 군중들을 다 지금 흩으시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공의 절정에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실 때 이 세상의 성공과 인기에 흔들리면은 목적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으면은 방향을 잃게 되고, 방향을 잃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하신 삶을 잃고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과 인기의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처방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면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소개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밤이 되었는데 배는 여전히 호수 위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뭇에 계셨습니다. 뭇은 육지, 땅이죠.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홀로 지금 예수님 홀로 계신데 홀로 잘 계십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어린 아기는 홀로 잘 못 있지요. 홀로 있으면 괜히 두렵고 무섭고 막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 중에서도 미숙한 사람은 홀로 잘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괜히 불안할 수도 있고 심심하고 우울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에게 적응을 잘 못해서 이 편안함이 없고 그래서 무리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존재하고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홀로 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홀로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홀로 있다는 것은 사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시간입니다. 오직 아버지를 대독하는 시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자기를 비우면서 하나님으로 자기를 채우는 충만케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목적에 더 집중하는 시간, 영안이 밝아져서 이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깃들어서 보여지는 세상,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나를 도우라고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보여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홀로 계신데 밤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저 멀리 물속에 있고 예수님은 땅에 있는데 그 신음하며 분투하며 사투를 벌리고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흘리고 있는 그 땀방울까지도 보이고 그들이 막 헉헉대는 신음하며 숨소리까지 지금 들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가는 모습, 어떻게 가십니까? 무리를 걸어서 가시죠. 그죠? 그래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48절부터 한번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람이 불어와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호수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나가려 하셨습니다. 52절까지요. 그 반응,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는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면서 49절부터 52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또 놀라네요. 그 옆에다 또 놀라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52절.
그것은 제자들이 빵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안 됐어요. 하루도 12시간도 안 됐어요. 12시간도 안 된 그 엄청난 기적, 축복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자, 예수님께서는 왜 물 위로 걸어오셨겠습니까? 막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막 의도적으로 물 위를 걸으셨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보를 그 어떤 피조물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가셔야 돼요. 가실 겁니다. 그런데 배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있는 배는 제자들이 먼저 타고 있고, 지금 새벽 3시, 4시 정도인데 새로운 배는 출항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도 제가 한 가지 마칠게요.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중에 누군가는 물 위에 엎드려서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 위에 누워서, 두루눠서 가실 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엎드려서 두루눠서 누가 빨리 가나 그런 시합도 있잖아요. 올림픽에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물 위에 엎드려서 가기도 하고 물 위에 누워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 위에 서서 왜 못 가십니까?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도 밟으시고 산도 밟으시고 물도 밟으시고 구름도 밟으시고 사탄의 머리도 밟으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에베소 1장 21절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시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의 그 자리에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어떤 풍랑이 있으십니까? 예기치 않은 역풍과 돌풍, 강풍 속에서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더 이상 진전이 없이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것이 어떤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 다양한 형태의 풍랑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랑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적인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풍랑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지금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세상에 사실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닌 쪼무레기 두려움으로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는
모든 적은 문제를 다 송두리째 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시시한 사소한 문제로 막 부부싸움 열심히 하다가 자녀가 엄청 열이 난다든지 갑자기 사고가 터지면 싸움 그 자리에서 스톱하고 둘이 힘을 합해서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큰 문제는 적은 쪼무레기 문제를 다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52절에 보면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도 안 된 거, 12시간도 안 된 그 엄청난 막 흥분,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거 지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감동받고 막 마음이 울적하고 금방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정화되고 말씀으로 체질화되고 내 것으로 정립되지 않으면은 어떤 상황이도 바람처럼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그 배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파도가 잠잠해지고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51절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계속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기억나십니까? 4장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같은 호수, 같은 바다예요. 아마 배도 같은 배였을는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배를 타고 풍랑이 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꾸짖으셨을 때 갑자기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똑같은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놀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또 놀라고 있네. 여러분 한번 진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시험에 빠져 있다면, 실망하고 있다면, 좌절하고 있다면, 내 삶에 진정한 감사와 평화가 없다면 이 제자들처럼 하루도 안 된 바로 금방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은혜와 축복과 인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체질은 잃어버리는 체질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이 나의 체질이고 잃어버리는 것이 나의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몇십 년 밥을 먹었잖아요. 그죠? 50년 이상. 저는 60년 이상 줄기차게 밥을 먹고 왔어요. 그런데도 오늘 또 밥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수십 년 우리는 생명의 양식 밥을 이 말씀을 줄기차게 먹어왔어도 오늘 안 먹으면 또 배고프고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여전히 어제까지 먹은 밥을 또 새로운 밥으로 먹고 또 새롭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모든 문제가 일시간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풍랑은 잠잠게 되고 저들의 허상인 두려움은 없어지게 되고 그들이 그렇게 분투해도 진전이 없었던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두루누워 있는 모든 자들은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56절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예수님께서 마을이든 읍내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가시든지 사람들은 병자들을 시장에 내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질 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끝 문장이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끝 문장 시작.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치료를 받습니다. 영원한 치료, 본질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죽음의 병으로부터, 사망의 병으로부터, 절망의 병, 두려움, 불안의 모든 병으로부터 완치라는 판정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치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옷깃을 만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모든 제사함의 축복을 주셨고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선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어해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시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감히 동역자로 받아주시면서 하늘에서 상급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축복, 은혜, 기적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정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더 예수님과 친해지며 옷깃을 만져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